타운즈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한국에도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국의 한 번역본으로 한 50권 정도로 기독교 특별히 교육에 관한 책들에 많이 나와 있는 분인데, 이 엘머 타운즈 교수가 박사가 The 10 World Mega Churches,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세계 10대 영향력 있는 세계 10대 교회를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됐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효과적인 하여튼 뭐라고 해서 10대로 나왔는데 두꺼운 책도 아니고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 안에 10개의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 교회 중에서 7개가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선정을 하면서 메가처치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첫 번째로 잡았고요. 두 번째로 뭘 잡았느냐 하면은 장로교회에서는 영락교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영락교회가 그만큼 영향이 있다. 침례교회에서는 지구촌교회를 또 저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또 감리교회에서는 금난교회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7교회를, 한국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세계 10대 큰 교회면서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후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왔냐면 1980년대를 그 정도에서 나온 책인데,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이런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할 원동력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년이 흘렀죠. 20년이 흘러서 이분이 증보판을, 개정 증보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증보판에 한국교회가 몇 개가 들어갔느냐 하면 2개 교회가 탈락이 되고 5교회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윌로우 클리닉 처치라든지 이러한 새로 생긴 그 대형 교회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한국 교회는 그냥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빼고 그냥 그대로 5개 놓고 기존에 있었던 데다가 더 붙여가지고 10대 교회를 썼는데, 마지막 끝장의 후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한국 교회가, 이러했던 한국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렸다. 저는 아주 명확한 진단이라고 봤습니다. 한국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숫자가 줄어들었냐고요? 천만에 안 그래요. 교회 사이즈가 줄어들느냐? 안 그렇습니다. 성도가 줄어들었느냐? 줄어든 거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 출신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입니다.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를 짓는 건물 하드웨어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 이사장님 건축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 선교 건축업자들, 선교도 건축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를 지을 때, 자기 교회를 지을 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되어지면은 이거는 완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60%.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제가 1억짜리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6천만 원을 우리가 확보해 놨으면 1억짜리 교회를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지을 수 있다. 60%.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아무런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 보면은요, 20%도 아니고 10%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1억짜리를 지으려면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1억짜리를 짓는 거예요. 이러다 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다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빚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고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들이 목회를 하니까 나오지만은 건축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커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그런데 대외적인 힘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저는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제가 하는 그러면 왕십리에 예를 들어 한다면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제가 한 2년 전에 제 본부 일로 인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회를 5층으로 엄청나게 아름답게 잘 졌어요. 그대로 졌는데 교회 현관에 들어가니까 자기 교회 건물을 모자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자이크를 하나씩 끼워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은 그 모자이크 하나가 얼마냐 하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들이 모여져 가서 하는데 아직 많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형태가. 그래서 밑에 보니까 남아있는 돈, 지금 빚이 있어요.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264. 나도 264천이나 뭐 이러니 264억이 아직도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GMS의 부의사장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돈 10원 한 장 제대로 못 써. 예, 이 빚을 어떻게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만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랑 가까운 친구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약 한 500명이 됐어요. 500명이 될 때에 새로 저 상암동에 성경 부지를 얻어가지고 거기도 한 비전센터 가지고 5층에 한 1,500석이 들어가는 교회를 아름답게 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인 500명이 한 15분 거리에서 옮겨와야 되는데 옮겨오는 과정에서 500명 중에 절반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교통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 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왔느냐 교회의 좌석은 1,500석인데 교인 출석은 200~300명이에요. 그 200~300명이 들어가서 앉아놓으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예? 텅텅 비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전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심지어 그 5층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지비 때문에 이건 예, 교육자들 사례비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근데 이거는 그냥 극단적이지만은, 그래서 다음 화면에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The Progress of Worl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1920년대에 이 로버트 글래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세계 선교의 발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교의 개관이죠. 각 나라별로 쭉 소개를 한 책입니다. 이것이 1972년도에 침례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한국 편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어떤 나라냐? Poverty country.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세계에서 가장 1920년대를 두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삼시세끼 먹고 살죠. 안 그렇습니까요? 네. 뭐 저보다 또 연세 드시고 저보다도 몇 분들이 연세 드시고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70이 넘어가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 주위에 세끼 밥 먹고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럼 20년대 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가난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따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린 렐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세안 합신학원에서 선교학 교수를 오랫동안 가리키고 은퇴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강의를 들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교회 성장과 비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 성장도 같이 올라가고 교회가 멈추게 되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도 멈췄다. 그분은 그렇게 상관을 할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든 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에 추가하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번 보시면은 참 치프스 걸리고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루안다가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후투와 투치라고 하는 대두 부족이 있는데 이 두 부족 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인구 450만 되는 그 나라가 1년 사이에 인구가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예. 제가 그때 이제 구르한두아의 기아 대책과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이 사역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총을 맞아 죽은 사람도 많지만 가장 많이 죽은 게 뭐냐면 질병이었어요. 그 중에 콜레라라는 거예요. 하룻밤에 콜레라가 돌면은 그 마을에 2, 3천 명씩 죽어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비닐에다가 똘똘똘똘 싸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쫙 갖다 놓습니다. 하룻밤에 죽은 사람들을. 그러면은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서 우리 쓰레기 개배지 이렇게 싣듯이 사람 집어던져서 포각포각 싸가지고 가가지고 저 산 밑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거기다가 500불씩 얼마씩 묻어버리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다 못 감당하니까 강에다가 사람을 다 버렸어요. 근데 그 강 시체들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냐? 빅토리아 호수로 들어가. 그래갖고 빅토리아 호수에 까맣게 떠있는,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떠있는 건 다 시체들만.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우리 여기 김기일 선교사님이 있지만은 이 우간다 우리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뭐죠? 나일퍼치. 이 나일퍼치가 있는데 이 나일퍼치가 이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네요. 비린내도 덜하고 뭐하고 그래서 많이 쓰는데 이 사진 보고 시체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수출길이 막혀버렸어요. 아시죠? 한국 사람 한 분이 그 사업을 하다가 하신 사람도 있고 그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콜레라 걸리면은 지금 안 그러지만 제가 한국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름만 되면 콜레라 예방 주사 맞아야 되고 장티부스 맞아야 되고 제가 아프리카 갈 때 주사를 6개를 맞아야만 주사 카드를 받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데 한국이 전염병으로 소개가 그러는데 한국에 대한 소개가. 세 번째로는 한국에는 뭐냐면 샤머니즘이죠. 기독교가 성행을 안 하니까 이것이 이 책에 써 있어요. 이랬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 관한 걸 한번 좀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를 키워주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눈을 붙잡아 주소서. 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 영상인데 이게 소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실상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의 마인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아주 귀한 자료 중에 하나라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은 외국인 묘가 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묘가 일명 절두산이라고 하죠. 여기 과거에 신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천주교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였던 곳이 이제 절두산인데 이 지역이 여기 양화진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500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500구의 무덤 가운데에 약 절반인 259가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의 무덤이고 259는 구한말 우리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외국인들의 묘가 여기에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시면은 아펜셀라 목사는 감리교 아펜셀라 목사는 이제 그 제물포에서 저 군산으로 내려가다가 사격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데 그 아펜셀라의 부인과 그 딸의 무덤이 양화진에 묻혀 있게 되어지죠. 여기에 가면은 저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니까 가서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는데 1885년도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장로교 언더우드와 그 다음에 감리교의 아펜젤라 목사 여기 지금 아펜젤라 홀인데 왔는데 이 언더우드가의 3대가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째로 복음을 전해줬던 호레이스 언더우드가 있고요. 그 아들 언더우드가 묻혀 있고 그의 손자가 묻혀 있고 지금 그의 4대째 우리 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언더우드가죠. 저는 이곳이 무덤이 왜 생겨났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생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갑신정변은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싸움이었었죠. 그때의 개화파의 주도 세력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민비의 세력들이 주도파였었는데 그만 이 수구파에 밀려가지고 개화파가 이제 다 점령을 당했는데 그 중에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칼을 맞아가지고 거의 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질병들은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절상, 칼에 맞아서 쫙쫙 찢어지고 이런 거를 이게 제대로 못 고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 한국의 미국의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최초로 와 있었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요거입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 사람이 이 민영이교를 한 3개월 동안 잘 치료를 해가지고 살려줬습니다. 이러니까 민비도 좋아하고 고종 황제도 그렇고 얼마나 되겠어요. 이래서 고종 황제가 하사한 그 장소에 병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병원인 광해원 제중원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렌이 거기 제중원 원장으로 있다가 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에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수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알렌이 미국 공사로 자리를 옮기니까 제중원 원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의료 선교사, 그 다음 헤론, 다음 절 보면 헤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를 우리 한국땅에 보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27살에 이제 젊은 의사예요. 근데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이 일을 이루어옵니다.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일하면 금요일까지 주중에는 대궐에서 왕과 대신들을 치료해 주다가 주말이 되어지면 왕진가방 하나 들고 성 밖으로 나와서 일반 백성들의 어려움을 치료해 줬어요. 이러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한여름에 죽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냉동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니까 땅에 묻어야 돼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법에 사대문 안에는 외국인의 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체는 썩어가고 이때에 이제 알렌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이 묘를 준 것이 오늘날 이 양화진 거기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 선교사였는데 저는 여기를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오면 꼭 방문을 합니다. 가서 한 15분이면 다 봐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묘 앞에 가서 잠시 묵상을 해봅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묻혀 있을까요? 바로 또 그 옆에 언더우드 선교사 옆에 보면요. 비석이 요만한 비석이 한 70개가 쫙 놓여있는데 어떤 건 이름도 써있고 어떤 거는 이름도 없고요. 어떤 건 날짜도 있고 날짜도 없고 이게 뭐냐면 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있고 몇 년 살다가 죽은 애들 며칠 살다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여기 묻혀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우리 한국 땅에 온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한국 땅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가 친척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왔을까? 퀘션 마크입니다. 근데 속 시원한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러는데 그러다가 그 옆에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깜깜한 곳에 벽에다가 한 줄기 빛으로 딱 글씨가 써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이제 제가 찍어온 겁니다. 제가 적어보는 순간에 어떤 예상이 딱 들어요. 맞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온 게 아니고요. 아펜젤라가 한국 땅에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사랑해서 언더우드를 보냈고 아펜젤라를 보낸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우리 이거를 적용을 한다.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부장님들 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내가 지부원이 되고 내가 지부장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우리 저 본부에 있으면서 이제 선교 훈련생들을 교육을 할 때 제가 강조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당신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어떻게 되냐면 자꾸 교회가 보낸다. 교회도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의 뭐예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고요. 하나님이 미얀마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러시아를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보낸 것뿐이에요. 네, 우리 이사장님들 강조하는 이게 택배 기사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자꾸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갑질한다고 세상 표현하면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예. 선교사 후원비 모집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들은 어떤 친구들은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하나 예를 들면은 친구면은 전화 걸어서 좀 만나서 그동안 지냈던 얘기 하나 뭐 짜장면이라도 하나 먹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화 걸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강성교사 반갑다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어. 내가 언제 물어봤나?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가 있어. 이 말은 뭔지 아시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저놈 새끼 학교 다닐 때는 한참 내냐 참 이런 놈인데 이제 좀 교회 크다고 말이야. 에? 아, 이게 텍스 마치 제가 무슨 텍스 콜렉터처럼 제일 싫었어. 아 너무너무나 나 그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단면이니까 그냥 이 오해를 마시고 이해를 그렇지 않고 제가서 또 사실은 또 그러나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사실 제가 35년 동안 사역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게 없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그냥 이야기를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이거는 그냥 지나갑시다. 네, 하나 더 지나갑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거 뭐냐 하는 거죠. 저는 그 첫째가 하나만 더 넓게 보세요. 하면 그렇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건 제가 한국을 떠나서 우리가 살았던 아프리카에 저는 아직까지 제가 케냐에 살았는데 우간다도 날씨가 더 좋지만은 케냐, 우간다 이쪽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제가 다녔던 나라를 제가 GMS 테이머를 하면서 나라를 쉬어봤더니요. 제가 전부 몇 개국을 다녔느냐면 102개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102개국을 다닌 동안 아직까지 제가 우리 케냐처럼 좋은 날씨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케냐처럼. 치앙마이가 좋다, 뭐, 어디가 천만에.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한 얘기고.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크죠. 이 사계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봄이 되면 여름 되고, 여름 되면 가을 되고, 가을 되면 겨울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준비하고 근면이 이게 다 붙어버려요. 우리 어렸을 때 뭡니까? 부모님들이 가을철 돼서 겨울 입장되면 김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7식구, 8식구 먹는데 300포기, 500포기 했어요. 왜? 그땐 그건 안 해놓으면 겨울에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은 안 해도 되지만은 그 시절에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되고요. 한국 선교사들처럼 뜨거운 열사이가 나라에 가서도 잘 견뎌냅니다. 왜? 뱉어냈어요. 제가 케냐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제일 부끄러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럽니다. 저처럼. 선교사님, 그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더위를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1년 12달 평균 25도에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추운 날 한국처럼 추운 데 또 없습니다. 아무데도. 우리 한국이 요새는 이게 기후가 제가 볼 땐 따뜻한 것 같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이너스 20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 한남동에 그쪽에 약수동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말입니다. 한강을요 걸어서 한강을 건넜어요. 지금 그 정도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이 추위를 나도 모르게 10년 20년 다가오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한국연령이. 그러니까 동토의 나라에 가서도 살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건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요. 저희만 세대만 하더라도 땅바닥에도 잘 수 있고요. 침대에도 잘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땅바닥에 못 자는 거예요. 네. 미국과 한국에서 오는 단기팀들을 받아보면은 차이점이 딱 벌어져요. 네. 이 미국에서는 야이들이 이 훈련을 못 받았어요. 수련회 가도 그냥 너무 좋은데 요즘 우리가 수련회도 그래. 교회에 수련회 기도원을 안 가. 요즘도 다 펜션 가고 다 여기 가죠. 자기 교회 기도원 놔두고도 그러더라고요. 에? 왜 그런 불편함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옛날에 우리 수련회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딱 가운데 줄 쳐놓고 담요로 이쪽엔 여학생 이쪽엔 남학생 막바닥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러고도 3박 4일 은혜 받고 집회하고도 다 왔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올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음식도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몸에만 좋다면 뭐든지 다 먹어. 정력에만 좋다면 지렁이도 먹고 뱀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어. 못 먹는 게 없어. 저희 케냐에 염소 고기를 이제 잘 먹으면 염소 순대가 있어요. 근데 이 염소 순대는 뭐냐면 염소 창자를 불에 싹 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배설물이 들어있는 채로 굽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귀한 거예요. 단백질도 많고. 이래서 노약자나 원로들한테 어른들한테만 공급을 해. 애들은 구경도 못해. 얼마나. 그런데 그거 먹으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찝찝한 먹으면 입에도 그냥 누렇게 끼기도 하고요. 저렇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몸에 좋다면 다 잘 먹어요.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만 얘기하면요. 아프리카에 혹서 오시면은 이게 이제 개미 타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개미 흰개미 집이죠. 우리 이사장님 기억하시죠? 그 흰개미 집 안에 여왕개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왕개미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제 가운데 손가락만 해요. 그래서 머리만 개미고 몸통은 무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끼만 낳는 거예요. 알을 메고.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가 있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문공부 차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일보 사장인, 한국일보 방 회장이, 아시죠? 한국일보죠. 이 방 회장이 우리 케냐에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대사관에서 저한테 대사가 목사님, 강 목사님 좀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사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문공부 차관하고 방 회장님이 왔는데 이거를 구해달랍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 여왕개미를 구해달래요. 왜? 이게 정력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특파원이 얘기한 걸 들었는지 이게 케냐에 가면은 꼭 먹고 오라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은 그 여왕개미 집을요, 꽃갱이 가지고 땅을 파면은 그 땅에서 이런 거 한 마리가 나와요. 그 얼마나 쉬워요. 우리 현지인 애들 데려다가 땅 팔아내가지고요, 그걸 한 10마리 잡아다가 줬더니 그거를 싹 불에 굽거나 프라이팬에 구우면요, 또골토록 말려가지고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왜? 그냥 이게 100%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니까. 그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거를 좀 많이 잡아갖고 한국 갈 때 가져가서 한 1,000불씩 주고 팔아서 좀 선교비를 마련할까. 그런 생각을 이게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은 한국 사람 몸에 좋다면 다 먹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세식이죠. 옛날에 수세식이 있어요. 재래식 화장대 아닙니까?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기억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시간 됐습니까? 예. 벌써? 마무리. 그래. 아니 10분 더 남았어요. 10분 더 남았답니다. 화장실은 갔다 와. 그러니까 10분 사가지고 그래서 이 화장실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이 화장실이 제대로 없잖아요. 여행하는 중에 제일 고통이 뭐냐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키베라라고 하는 슬럼가에다가 유치원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유치원에 갔는데 거기에는요, 슬럼가에 화장실이 없는 동네예요. 완전하게.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 막 오줌똥들이 많이 널려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이거 아무데나 노상방뇨하면 또 쳐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예 아침에 가가지고 오후 이때까지 물 한 모금 한 바지 안 먹습니다. 왜? 용변을 안 보려고. 그래서 저희도 버스 타고 몇 시간씩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한 물 한 모금은 안 먹으려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급하면 차를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그냥 소변 보게 만듭니다. 그 만들면은 딱 내리면은 남자들은 왼쪽으로 가고 여자들은 오른쪽 가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저는 그냥 차 안에 가만히 있어요. 왜? 차 위에 있으면 양쪽이 다 보여.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없는 광야가. 버스 타고 가다 보면요, 제 밑으로 물이 쭉 흘러내려요. 이게 뭔가 보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한 거지만 이 환경 속에서 우리도 자라났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적응력이죠. 이걸 조금 표현하면 적응력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타 선교사들보다 많이 뛰어나요. 뭐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링스틱 팩터. 이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언어적 요인인데요. 우리 한국 선교의 1차적인 문제가 뭐냐면 1차 선교사들의 가장 프로블럼이 언어 문제예요. 예. 모든 역량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언어 때문에 곤란을 받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 친구 가운데에서도 이 언어에 약점이 있어서 선교사로 못 나온 사람들도 제 주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우리 민족을 흩으셨어요. 전 세계에 4대 언어권만 들어가면 거의 다 커버합니다. 아시는 대로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기어. 이것만 알면은 전 세계를 거의 다가 언어가 커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요 흩으셨어요. 남미로 ht으셔서 서바나어권으로 형성되게 만드셨고요. 네, 북미주로 흩으셔서 영어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자주 저도 좀 언어를 조금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학교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 이제 조그만 페이퍼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처럼 그때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돼가지고 야, 이 아빠가 쓴 페이퍼를 좀 봐라. 그랬더니 빨간 걸 가지고 80%를 다 지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틀리고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 이거는 콩글리시고 뭐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걱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불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선교사가 제일 안 나가 있는 지역이 불어권이에요. 왜? 언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카나다 퀘벡이라든지 이런 주에가 있는 우리 2세들은 1.5세 2세들은 불어를 또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언어적 이 커버를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 spiritual factors입니다. 영적인 요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나간 200년 선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 있게 성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지나간 100년 동안에. 그 다음 거를 한 번을 볼까요? 한번? 네, 그거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돈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프로젝트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적 자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저는 다 타교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졸업한 총신은 재작년에요. 신학교가 미달이. 다 미달이 됐어요. 다 미달.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는요. 15대1, 20대1, 몇 수십 대 1이에요. 예. 그래서 총신에 들어오려고 재수 3수까지 한 사람도 많아. 제 친구들, 아들들 가운데서.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한창 있었을 때 다 신학 공부들하고 하셨잖아요. 지금은요, 인적 자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왜 그런지 아시죠? 선교의 인적 자원이 대부분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나와요. 모든 재정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안 되니까 인적 자원도 재정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치그로서 이건 지금 같이 그러는데 교회 성장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의 환상 이후에 복음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 서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해서 빌립보로 해가지고 오늘로 치면 서쪽으로 축으로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우리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와서 서쪽으로 지금 또 가고 있어요. 아시아를 건너서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한국,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저쪽 아프리카를 다 쳐주면요. 교회가 성장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한국만이 유일해요. 그런데 선교사를 벗어내면 이코노믹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게 재정적 위기가 뭐냐면 선교사는요
국민 소득이 약 2만 불 이상이 되어져야만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선교사가 가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서구 선교사회로부터 받은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제 아들이 그 미국의 PCA 교단의 선교부 총무로 있는데 거기가 미국의 국장로교 선교부 후신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1900년대에 한국 땅에 그 원조했고 선교비 보낸 돈이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교회가 쓰는 선교비는 거기에 갖다 대면 세상 말하면 세 발에 핀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형이 있는데 그 언더우드 형이 무슨 사업을 했느냐면 언더우드 타자기 공장 사장이에요. 아시죠? 김정봉 상 아세요? 언더우드 타자기. 우리나라는 공병우 타자기라 그랬는데 옛날에 컴퓨터 전에 언더우드 타자기입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 타자기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중에서 자기 동생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니까 한국에도 보내준 거예요. 선교원금을. 그걸 가지고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모든 재원들이 거기서 나와요.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를 빼놓고 나면요. 일본을 보세요. 우리보다 수만 불이 앞섰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만도 있고요. 싱가포르도 있고요. 몇 나라 있고 나머지는 다 아시아라뇨. 근데 그 나라는 경제적인 숫자는 됐는데 뭐에 약점이 있죠? 철칙으로 없어요.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뭐가 없어요? 인재가 없어요. 이게 거꾸로 그런 거예요. 한국만이 유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려고 하느냐 거죠. 시간이 이제 2, 3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 사람 이름이 있나? 예, 이 사람입니다. 이게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에 가시면은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브리지 대학은 이게 그 학풍이 뭐냐면 캠브리지 대학은 영국에서 이 빌리언나리들, 억만장자들 이게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벌고 하는 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캠브리지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은요,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옥스퍼드에 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맥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이 찰스 스터드 아버지가 이 사람이 백만장자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체를 물려주는 이제 이 친구가 성장을 하면은 사업체를 물려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찰스 스터드가 그 캠브리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개강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에 왔는데 그 수련회 때 누가 와서 강사를 했느냐 하면은 D.L. 무디라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이때 여기 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 스터드가 은혜를 받았어요. 스터드.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기를 비롯해서 7명의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캠브리지 7인이라고 치시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고 세상을 1931년도에 소천한 그러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가 안 일어나는 하나가 있대요. 누구냐? 사람이래.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면은 이거는 99% 실패를 해도 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정도 100% 이러면 안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은 99% 실패를 해도 또 똑같이 하고 또 똑같이 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찰스 스터드가 The Great Person,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분이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생들이나 선교사들, 제가 후배들을 이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great person이에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great person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물량을 얘기할 때 biggest, 그러니까 big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덩치가 큰 그걸 얘기하죠. 그 개념하고 great하고 하는 개념이 똑같이 크다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만은 이 형상적인 거에 큰 거를 쓸 때에는 다 bi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ammoth 뭐 이런 단어. 그런데 이 great는요, 이거는 형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큰 거가 great.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우리는 뭐예요? great grace. 하나님께로 받은 최고의 은혜가 이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먼저 다 설명을 먼저 해버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음에 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있는데 다음에 혹시나 요거가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해서 그냥 제가 PPT 놓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이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우리 나온 제 지부장님들 모시고 또 이사님들 임원들 자리에서 그냥 제가 선교적인 선교사로 지냈기 때문에 선교적인 일을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른 것들은 또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은 다음에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